말씀은 족보 속에 나타난 성탄의 의미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늘 마태복음 접할 때마다 족보를 읽을 때마다 가장 먼저 어떤 걸 느끼게 되나요? 네. 네,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뭘 계속 낳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성경을 처음 읽을 때에 특히 구약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읽어지는데 그 다음부터가 어렵고요. 신약에서는 그냥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부터 이거 계속 읽어야 되나? 라는 할 정도로 약간 어떻게 보면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쭉 지나가는 이야기가 족보에 대한 어떤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태라는 저자 마태복음을 쓴 저자 마태는 족보를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소개하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족보가 실제로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핵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가장 중요한 걸 어디서 얘기하죠?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마지막에 얘기하는데요. 저쪽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닌 저쪽 서쪽으로 가면 갈수록 항상 중요한 걸 어디서 얘기해요? 먼저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어쩌면 뒤에 다른 이야기들보다 이 족보 이야기가 어쩌면 이 복음을 보는 성경을 읽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첫 번째 거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볼 때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 족보가 우리에게는 누가 누구인지 몰라요. 물론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도 익숙한 이름들도 있지만 사실은 한 절반은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족보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거지?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볍게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마태가 하고자 했던 이야기라면 여기서 나타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족보 속에 어떻게 담겨 있느냐라는 것을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해요. 우리도 이제 과거에 한 50년 전만 해도 나를 소개할 때 보통 어떻게 소개했을까요? 네. 사실 저희 세대에 거의 제가 어렸을 때예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저희 어렸을 때 항상 제가 시골이 저희 진도였는데 진도에 놀러 가면 동네 이제 어르신들이 항상 물어봐요. 너는 뭐라고 물어보죠?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볼까요? 너는 누구의 자식이냐?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하죠. 저는 누구누구의 자식입니다. 라고 하면, 그 다음 물어보는 게, 그럼 너네 본가가 어디고, 몇 대 손이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물어봐요. 어렸을 때는 그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왜 저런 걸 물어보지? 나도 우리 할아버지 이상은 잘 모르는데, 저분들은 왜 자꾸 뭔가 물어보고 있지? 사실 옛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우리는 지금 현대인들에게는 개인이 중요한 시대지만 옛날에는 개인이 아니에요. 개인은 누구를 대표하고 있냐면 가족을 대표하고 있는 하나의 구성원일 뿐이에요. 그래서 항상 과거 사람들에게는 나는 누구누구의 자식입니다. 때로는 나의 조상은 누가 있습니다가 어쩌면 나라는 존재를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설명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에게는 족보는 우리에게 지루한 거지만 사실 과거 사람들에게는 족보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마태는 특별히 다른 복음서와 달리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소개할 때에 누구의 아들인지를 먼저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족보가 소개되는 게 성경에는 크게 신약 성경에는 두 군데가 나와요. 하나는 마태복음이고 하나는 또 어디 있을까요? 신약 성경이에요. 족보가 한 두 군데 나오거든요. 읽다 보면요. 아마 여러분들은 익숙하니까 또 족보네 하고 이거 읽었던 것 같은데 하면서 넘겼을 수도 있지만 하나 더 나와요. 마태복음 말고요. 기억 잘 안 나시죠? 요한복음에도 나와요.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누가가 처음에 예수님이 태어난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한 이후에 바로 또 족보를 거론해요. 그런데 좀 재밌는 게 있어요. 마태가 이야기하는 족보와 누가가 이야기하는 족보가 달라요. 마태가 이야기하는 족보는 어떻게 시작할까요? 처음에 누구부터 시작하죠? 네, 처음 말씀 한번 1절부터 볼게요. 보면 2절에 족보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하죠? 아브라함이에요. 예.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누구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족보를 나열하는데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반대로 가요. 예수님으로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요. 쭉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보통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아브라함에서 멈추지 않고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아담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아담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라 하면서 하나님까지 올라가게 돼요. 왜 족보를 이렇게 서로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먼저 족보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지금 유대인의 관점과 때로는 이방인들의 관점에서 지금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왜 마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고 그리고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이야기했으며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반대로 예수님부터 하나님에 이르기까지 족보를 나열했을까요?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네. 네. 하지만 사실 이 나열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그 쓴 사람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요. 사실 이방인들이 누구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읽으면 감동이 오시나요? 앞부분을 보시면, 족보를 보시면요. 안 와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재밌는 똑같은 족보인데요.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읽으시면 족보가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쭉 올라가요. 그러다 어디까지 이른다고요? 하나님에 이르기까지 족보가 딱 떨어지면 마음이 어떨까요? 뭔가 감동이 밀려와요.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차이가 뭐냐면요. 마태복음은 앞선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자 썼기 때문에 사실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하고자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잡은 거고요. 지금 누가복음은 앞서 마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야기하면 이방인들이 알아요, 몰라요? 이 사람들을요. 몰라요. 구약 성경 있어요? 없어요. 유대인들만 알지 이방인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족보를 나열하되 족보의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이 예수는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마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 예수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렇죠. 언약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언약이에요.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과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그 약속을 표현하기 위해서 마태는 이 족보를 거론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요. 약속을 한 대표적인 사람이 원시적으로는 가장 처음으로는 아담이 있겠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시죠?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너의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한 아이가 나오고 그 아이가 누구를 망가뜨리죠? 뱀의 머리를 깨뜨려 버려요. 이것은 원시적인 복음이라서 사실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유대인들, 나는 유대인이야 라는 정체성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죠?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유대인의 정체성에서 특별히 우리 아브라함, 우리 할아버지가 어디에다 자기 땅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디로 가라 하셨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살면서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것이 그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있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이었거든요. 특별히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약속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가면 무슨 일이 있다고 그랬죠? 내가 너에게
그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들을 통하여 복을 어떤 사람들에게, 다른 민족들에게 넘치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약속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에 보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고요. 큰 민족은커녕 아브라함은 아들이 몇 명이었어요? 네, 사실은 여러 명 있어요. 예, 뭐 이스마엘도 있고 여러 아이들이 있지만 저도 사실 이것 때문에 어렸을 때 놀랐거든요. 어렸을 때 이상만 배웠는데 아브라함은 뭐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노래가 있어요. 뭐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이상하다. 뭐 아들이 이렇게 많았어? 하나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아들이 더 낳기는 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실제로는 한 명의 아들 말고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성취된 게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이 약속은 점점점 점증적으로 성취되게 돼요. 그 성취되는 사건, 애를 막 낳기 시작한 때가 있어요. 언제부터 시작하죠? 야곱이요. 예, 야곱 때부터. 야곱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었죠? 아니요, 12명의 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지파를 12지파로 잡잖아요. 그래서 12명까지 이제 늘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디에 머물냐면 이집트에 머물면서 애를 엄청 낳기 시작해요. 너무 잘 낳아서 나중에는 이집트에 있는 원래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경계할 만큼 인구수가 많이 늘어났던 민족을 이루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점점점 하나님의 약속이 점증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약속을 이제 결국은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우게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면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약속을 누가 깨죠? 이스라엘이 깨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 민족은 으뜸이 되고 그리고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복이 다 흘러 넘치게 되게 돼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겼나요? 아니에요. 그곳에서 물론 하나님도 섬기지만 우상도 함께 섬기면서 이방 신들도 같이 섬기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배교의 길, 때로는 약속을 어기는 길로 점점점 갔다라는 것이 구약 성경의 기본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약속을 깬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금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여전히 약속을 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면 성경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하세요. 너희는 나를 배신했지만 너희는 나를 버렸지만 너희는 음란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겼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곧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가 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시죠. 그 약속을 선지자들이 쭉 하다가 마지막 약속을 한 선지자에게 하시죠. 그게 누구죠?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예요. 그리고 나서 실제 역사를 보면 약 300에서 400년간 더 이상 선지자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더 이상 누구에게도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다가 드디어 누가 오시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오시게 된 거예요. 이것을 마태는 머릿속에 이해한 상태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조상들로부터 하나 이루어지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다. 이게 사실은 족보에 담긴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이 족보에 쭉 보면 이 족보에는 약속을 잘 지킨 사람들이 나와요. 대부분은 약속을 잘 안 지켰어요. 그들은
하나님은 그들과 약속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고자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이방인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사람도 있고요. 자신의 때로는 직업이 사람들한테 내볼 만한 직업이 아닌 그런 하층민의 삶을 산 사람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때로는 이스라엘로 유입된 역사도 그 안에 있어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그 약속이 점점점 뒤로 갈수록 누가 그 약속을 깨고 있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깨버렸거든요. 그렇지만 결국은 이 족보의 끝에 누가 나타난다고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스라엘은 약속을 어겼지만 누구는 약속을 지켰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것을 족보 속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이 족보를 보면 크게 감동이 없지만 실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면 그들에게는 이 족보가 감동인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는 우리로 치면 친일파였는데, 이 할아버지는 엉망이었는데, 이 할아버지는 나라 팔아먹었었는데 다 이랬는데 결국은 누가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그들이 결국은 이해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먼저 거론하면서 복음을 시작하는 게 마태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약에 누군가에게 소개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네, 인내하시고 참아주시는 분. 특별히 크리스마스를 지내면서, 이 기간을 지내면서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소개한다면 우리는 보통 사랑이 많으신 분,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마태의 크리스마스는 뭐였다고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었어요. 이것을 다른 속성적인 이야기로 하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시작하면서 크리스마스, 이 성탄을 마태는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늘 하나님 생각하면, 특별히 성탄절을 지내는 기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기쁨과 사랑을 우리에게 성탄절에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게 얼마나 기쁜지, 감동적인지 이런 생각만 했지만 실제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지키셨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크게 관심을 안 두었거든요. 하지만 마태에게 있어서는 뭐가 더 중요했다고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드디어 이루어졌고 성취되었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떻게 이제 전개해 가시는지를 마태복음 뒷부분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냐면 예언을 성취하는 모습으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보여주게 돼요. 하나님은 약속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성취했고, 하나님이 또 약속했고, 하나님이 성취했고. 만나를 내려주는 모습은 뭘까요? 예수님은 모세와 같이, 분명히 모세 오경에 보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을 약속했거든요. 그렇게 사람들을 먹이셨다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단순히 하나의 기적이나 하나의 사건들만 보면 그냥 기적만 보이고 때로는 사건만 보이지만, 실제 이것을 보고 있는 유대인들의 눈에는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마태복음에서 뭘 발견한다고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근데 얼마나 신실하시냐면 이 약속이 얼마나 오래된 약속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아브라함 언제적 사람이죠? 5,000년 전. 5,000년 전. 뭐 지금으로 하면 5,000년 전쯤 되지만 예수님으로부터요. 2,500년 전. 거의 모세는 몇 년도 사람이에요, 대략? 이집트.
이집트가 피라미드를 쌓았던 게 한 몇 년, 한 3, 4천 년. 지금 말고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 한 3천 년 전이었지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이잖아요. 네. 피라미드는 예수님으로부터 1300년 전에 지어져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13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모세의 사건이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실 그 모세로부터 더 올라가는데 한 500년 이상을 갔겠죠.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종살이한 역사가 몇 년이죠? 400년이에요. 그래서 400년 위로 가면 대략 뭐 야곱이 나올 거고, 야곱으로부터는 한 100살 정도 잡으면 아브라함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500년 전, 그렇게 봤을 때 2000년 정도가 걸리겠죠. 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는 한 4000년 이렇게 되지만 예수님으로부터만 해도 2000년 전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 지금 우리로부터 2000년 전 우리는 어느 시대예요? 대한민국은요. 우리 한국사를 공부해 보시면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은 어디죠? 조선이죠. 그리고 고려는 700년. 고려 몇 년 정도 있죠? 고려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신라가 굉장히 오래 있잖아요. 1000년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략 계산해 보면 2000년 전은 어떤 시대? 삼국시대쯤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고 문서가 있어요. 삼국시대에 어떤 이제 사람이 고구려에서 한 문서가 나왔는데 거기에 한 신이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2000년. 지금 대한민국에 이루어졌던 것처럼 2000년이 걸린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이 태어난 때까지 2000년이라는, 사실은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진행된 걸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이 신실하신지를 이해를 못하지만 지금 2000년에 이 지금 족보가 지금 2000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 족보 속에서요. 2000년을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은 뭘 지키셨다고요?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냥 약속을 우리는, 여러분 약속 잘 지키세요? 네, 약속 잘 지키시지만 우리는 또 연약하니까 때로는 약속을 어길 때도 있죠. 늦게 일어날 때도 있고 아니면 깜빡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 전 했던 약속도 이 족보를 따라서 쭉 지켜오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단순히 신실하다는 것을 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 할 만한 분이시다? 믿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이미 이 족보부터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는지에 대한 힌트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사실을 믿는 것인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이걸 믿으면 믿음인가요? 보이지 않는 것은. 네. 더 구체적인 것은 사실 이 족보 속에 나타난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믿는다는 거죠.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구원 사건도 우리가 단순히 이 구원 사건을 알고 때로는 그냥 이해하고 맞아, 동의해 라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라고요? 누굴 믿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 여러분 믿으시나요? 네. 부활하신 거 믿으시나요? 이거 누구도 믿을까요? 우리 후손들. 우리도 믿지만,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런 사실에 대한 믿음은요, 사탄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사탄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왜? 믿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 사탄도 알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있고 더
그 마음속에 이건 깨질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사탄도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믿음이라 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사탄은 왜 구원을 못 받죠? 자기가 더 잘나고 있는. 네네. 아는 것, 사실을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서에 보면 재밌는 일들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사탄이 놀라요. 놀라고 뭘 하냐면 예수님을 테스트하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못 믿었어요. 설마 그분께서 저 엉망인 인간들을 위해서 그 약속을 지키실까?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들을 위해서 희생하실까? 사탄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실 거라고 사탄은요, 의심했어요. 아, 그럴 분이 아니지. 저럴 만한 존재들이 아닌데, 저들을 생각해보면 구원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존재인데, 설마 하나님이 그러한 희생을 치르실까라고 사탄은 의심했죠. 하지만 오늘 마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갑자기 나타난 영웅이라든지 갑자기 나타난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란 존재는 뭐라는 거예요?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건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거예요.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 이것은 예수님의 그냥 하신 일이 더 중요한 걸 떠나서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보게 된다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성탄절을 보내고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 좋을까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는가? 그분이 나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정말 약속을 잘 지키실 거라고 나는 믿고 있는가에 대한 저를 한번 테스트해 봤었어요. 근데 자신 있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저도 사실은요, 사탄처럼 테스트를 많이 해요. 하나님께요. 하나님, 반은 믿고 반은 걱정이 있어요.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해주실 건가요? 정말 제 인생을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옳은 길로 저를 인도해 주실 건가요? 이거에 대한 나름의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가? 그리고 그분은 약속을 정말 잘 지키실 것인가에 대한 때로는 두려움과 어떤 흔들리는 마음들이 있는데요. 마태는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지금 보여준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약속을 지키셨다고요? 예, 짧게는 2000년 동안 하나하나 약속을 지키시다가,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라기에는 잠시 침묵하셨다가 갑자기 예수님의 등장으로 약속이 성취되는 그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이 족보와 굉장히 사실은 닮아 있어요.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은 이 족보 속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순종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의 족보, 우리의 시간, 인생의 시간의 한 부분은요, 불순종, 때로는 믿지 않는 그런 어떤 불신앙적인 시간을 보낸 역사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맞아요. 저 때로는 세상을 뒤집어 놓을 것 같은 믿음을 가졌던 때도 있지만, 때로는 세상 속에서 움츠려들어서 내가 먹고 사는 문제만 고민하고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나는 이런 불신앙을 가질 때도 있고 때로는 대단한 신앙을 가진 것처럼 살아갈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나의 인생에 하나하나 약속을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느 부분에 있습니까? 족보 속에 어떤 부분에 계신 것 같으세요? 어떤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뜨거운 마음으로 아브라함처럼 길을 걷고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과거에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때로는 그 약속이 잊혀진 상태로 때로는 이 선지자들이 외쳤던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고 지켜질 것이다 라는 그런 시대를 여러분들이 침묵 속에 살고 계신 수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말라기에 나온 것처럼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이 400년 동안 침묵하셨죠.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도 많아요. 하나님들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요, 때로는 잠잠고 우리의 인생을 지켜보시며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때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삶이 사실은 우리 이 족보와 굉장히 닮아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특별히 마태복음을 보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은 곧 그 약속을 지키실 거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약속을 어기는 거 괜찮아요. 하나님 잘 아세요. 이스라엘도 이렇게 다 어겼잖아요. 여기 보면 나라 막 분열시키고 나라 팔아먹고 그리고 나중에 포로로 끌려가고 엉망이 돼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누가 약속을 지키셨다고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러한 하나님을 조금 만나시길 바래요. 내가 잘해서 내가 약속을 잘 지켰으니까 저분도 약속을 잘 지키는 그런 하나님 말고요. 때로는 이스라엘 족보처럼 역사처럼 우리의 삶이 굉장히 굴곡 있는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때에 그때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탄절은 우리에게 이미 과거의 기쁨에 대한 이야기, 소망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많이 들었다면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족보 속에서 성탄을 소개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는 약속을 어겼지만 주님은 신실하셨고 나는 때로는 주님을 의심했지만 주님은 여전히 나에게 그 약속을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은 믿음이 부족해서 흔들리고 있지만 2000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지키신 것처럼 어쩌면 짧은 인생인 나의 인생 100년도 안 되는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약속을 지키시고 계시다는 것을 그러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성탄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